20절까지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동안 이 코비드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화창한 봄과 함께 대변 예매를 가능케 하시고 오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권사로 네 분을 세우는 경사스러운 날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임직 받으신 네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에 축하와 또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한결같이 미인이시고 아주 또 스타일도 너무 좋으셔요. 뒷모습을 보는데 우리 교회 장례가 참 시원하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감리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감리교회에선 그 장로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 그 중간 좀 되는 그런 직분으로 남자 중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여성 중에서 세우는 장로교회의 권사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권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한국 장로교회에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롭고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각각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주셨으며 또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번성케 하라는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정 내지 종족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기본 관계 위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접목이 되면서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대신에 그와 대비되는 권사 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직을 잘 섬긴 연만한 여성들에게 위계상 장로에 대비되는 권사로
임직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로가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역할이라면 권사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드라마나 토크쇼를 보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적시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모성애, 연민, 부드러움, 섬세함, 감싸줌, 용서, 자기희생,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특성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인자하지만 엄하고 야단치는 그런 이미지라면 어머니는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는 성숙한 믿음과 함께 이런 어머니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롭고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자들, 사회 저변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과 영성에서 성숙한 권사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성도들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하고 있지만은 이 홈레스 사역이나 감옥 사역이나 재난 구조 사역 등은 대상이 쉽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을 때 결과물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다 어려운 것은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속으로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 여성 특유의 촉감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게 되죠. 남자인 목사나 장로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오해받기 쉽고 또 요새 말로 미투에 저촉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5남매를 잘 키우셨고 또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운,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렇지만 교회에 한 10여 년 위이신 어느 권사님을 상당히 의지했고 그분이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마 두 분이서 속사 정도 얘기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도 그 권사님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듯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성도와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는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권사님들 안수를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기름이 부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과 신약 교회에서 안수한 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직자에게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이 오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불평하고 가족을 험담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생생히 느낄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외에 다른 무슨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나의 자연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듯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재림 주님 앞에서 의인들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는 말이 나오죠.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저분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긍휼과 치유와 위로와 용서와 격려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사님들은 집사님보다 나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 여집사님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용서와 사랑과 격려의 권면으로 성도와 교회를 잘 섬겨서 현세에서는 물론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더러 장차 재림의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권용고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권사가 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되고 또 저희가 이 권사 임직식을 바라보는 우리도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말씀 나눔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평소보다는 반 정도 짧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 목사님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임직받은 네 분 권사님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는 날, 대학원 졸업하는 날, 또 목사 안수 받았던 날, 그런 날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 권사님들이 소명을 받으면 좋겠어요.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성이죠.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두려움을 없애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나를 위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나를 위해 와요. 그리고 처음에 다 그렇게 와요. 내 마음 편하고 내일 잘 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처음에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 내일 잘 되고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스테이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죠. 그렇죠? 3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사실 31절은 질문을 하고 있죠. 나한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31절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냐? 질문하고 있죠. 방금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데 이게 뭘까? 이게 가능할까? 어떤 삶인가? 감을 못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 챙기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니드가 중요하고 당장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언제 남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 영광 그런 걸 구하고 있어요? 어렵죠. 사람이 31절 말씀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실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인간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깊은 고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건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심지어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해 살아라. 원래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죠? 이 평생 고민이죠. 근데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리면 심각하게,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내 자신은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내 자신을 챙기는 건 우선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날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본다면 그러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혹시 자기 자신만 밤새 챙기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성경이 주는 챌린지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죠. 신앙의 절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챙겼더니, 아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지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열심히 챙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삶, 그 지구의 미스테리인 거죠. 그게 기독교의 정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냐? 중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3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관심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도 방해가 되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에게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부러 다른 사람 회방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회방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 챙기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챙기면 결국 다른 사람 회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망고의 진리죠. 나는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못해도 내 자신만 챙기면 되잖아.
피해는 안 줘. 이러고 사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 회방 놓는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교인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의 전체 내용은 우상숭배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읽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은 우상숭배의 금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상숭배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현대인에게 우상숭배가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죠. 현대인에게 우상숭배가 뭐냐? 나랑 내 가족밖에 모른다는 거죠. 우상숭배는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의 결과잖아요. 나밖에 모르면 우상숭배가 됐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일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교회에 오는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묵상할 때, 봉사할 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나는 하고 있냐? 오늘 권사님들은 사실 여자 장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특히 네 분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타적이구나.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10명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한 권사님 3분, 그리고 시무 권사님 7분이 되었습니다. 이 10분이 성도들의 좋은 모델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권사임직이 있습니다.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나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일꾼으로 세우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산호세 영락교회 4분, 우리 김윤선 권사, 원투, 그리고
신은혜 권사, 정현정 권사는 산호세 영락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